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35페이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네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요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에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마는 8월달은 우리나라의 절기 중에 8월 15일이 광복절로 일제 36년 식민 통치 아래 있을 때에 억압과 서름에서 해방받았다. 그래서 8.15 해방 그렇게 해서 있는 달이 됩니다. 그리고 7월 8월 달은 교회가 수련의 달, 수양의 달로 이렇게 우리나라 절기로는 한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을 피서를 통하여 피서를 즐기고 또 피서를 떠나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7월 8월 달에는 어떤 교회는 구역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삶이 날씨가 덥고 후덥지근하고 또 장마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흐트러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 2020년에는 뜻하지 않게 우한에서 일어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해외로 나갈 수도 없고 해외에 들어오는 사람도 들어와서는 14일 동안 격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어떤 분은 지금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상당하면은 사람들이 오질 않고 전부 다 부주금은 온라인으로 쏘아주고 그렇게 된 겁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때마다 거기 가서 열 체크하고 또 거기 명단 적어야 되고 그래 놓으니 그 명단에 적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개인 정보가 새어나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예를 들면 KT에서 그 가입자들의 모든 명단들이 통째로 넘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 쓰임받는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것저것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질병관리라 해서 QR코드를 다 찍어가지고 그걸 관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짐승의 표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전 중국은 지금 현재 그런 체제로 돌아가서 전부가 QR코드를 다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거를 할 때에 사전투표만큼은 QR코드를 사용했고, 다른 부분들은 바코드를 사용했거든요. 본투표는 바코드를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QR코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명단이나 이것을 다 두지 않고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도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100만이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을 뿐이에요. 선거인 명부를 달라 해도 안 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지금 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무엇만 해도 지금 감염이 걸렸으면 얼마나 많이 크게 보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걸 누가 하느냐? 언론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의 시간표 속에 출애굽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래는 올해가 창세기서부터 해서 모세 오경을 통하여 대략적인 말씀을 받으려고 그런 방향을 잡았습니다만은,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몇 달 동안을 지금 이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분명히 설명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데, 우리 힐링로덴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분명히 하는 교회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아니, 구약에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몬 베드로가 공부를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상속권이 있어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이 복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어떤 분이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묻는단 말입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간단해요. 누가복음 2장에 천사들이 와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교회 된 곳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중에 지난주 우리가 7월 마지막 주는 출애굽기 34장 1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 받았지요. 모세에게 네가 깨뜨린 돌판을 그대로 제작을 해서 가져오라 그랬죠. 그래서 처음 것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친수로 손으로 그걸 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 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는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기록한 말씀이 출애굽기이고, 가기 전에 예배를 바로 회복하는 것이 레위기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대로 땅을 차지하는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도록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를 계속합니다. 왜냐? 우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들을 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자꾸 속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물이 없으니 불안하고, 또 하나님이 벌써 건져내고 데리고 갈 때는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먹을 것이 없어도 불안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봅니까? 27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모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나오는 이 세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일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랬어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그랬어요. 그 뭐냐? 일하는 게 그 일이 뭡니까? 밭 가는 거예요. 밭 가는 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 것을 심고 거두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심는 것과 거두는 거요. 그게 일이다니까요. 우리가 이 새나 짐승이나 이 모든 것들은 뭘 심는다거나 거두는 거나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있는데 옛날에 보면 부시맨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시맨이라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있는 거 그대로 따먹기만 하지 무엇인가 심고 거두는 이거 없는 거예요. 아마존강에 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뭘 심어가지고 거두고 이게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가서 따먹고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짐승같이.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뭡니까? 심고 거둠에 대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이 토지를 놓고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부분에 이 77절 곧 맥주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세절기지요. 무교절을 가지고서 무교절이라는 말은 이 없을 무 발귀할 교자 누룩 없는 떡이요. 그것을 먹는 그걸 절기라 그러는데 그 누룩 없는 떡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장자를 멸하는 그 재앙을 내릴 때에 거기서 이제 이 피를 보고 대속하는 피를 보고 있는 집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미를 깊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중심을 다하여 받아야 됩니다. 예절을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절이 아니에요. 중심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을 때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지를 못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 대해서 인생 전체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 있고 기도도 제대로 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안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못합니다. 성도는 이것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뭘 잘해야 한다는 거냐?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지 받을 때 모두가 다 뭐요? 개인화, 제자와 현장화 이렇게 말씀을 받지요. 개인화, 제자와 현장화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입니다. 세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의도,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는데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계획이 가지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오늘 여기 나오는 무교절, 그리고 오늘 나오는 오순절, 그리고 나오는 오늘 장막절, 다시 말하면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지키는데 그 세세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번 내게 보일지니라. 그렇게 할 때에 24절 보십시다.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할 때 안식일 지키면은 이거 일해야 되는데 일 안 하면 굶어 죽지 않겠냐? 안 그래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게 하나님이 그날 일 안 한 것까지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예배당에 가는 거 다 잊어버리고 다른 걸 가지고 갔더니만은 뜻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그날 가야 될 모든 헌금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몰수히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깨닫고는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아주 이 날을 갖다가 별로 생각 없이 막 살아갔을 때에 내게 오는 것이 뭐냐?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그로 해서 형통하면 좋은데
형통하지가 않는단 말이죠. 슈퍼나 이런 데 볼 때 문 열어놓고 장사하고 뭐든 거다 하는 거 바라볼 때 그런 사람들에 볼 때 저 사람 불신자니까 그렇지라고 하지만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인도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부르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일생을 놓고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소명이 주식이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출애굽에 나갔습니까? 죄와 저주와 사단의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부르시면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딱 나왔는데 첫 번째로 오는 게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주는 거 뭡니까? 이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또 뭐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나만 먹다 보니까 너무나 입이 주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이 기력이 쇠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의 음식을 통해서 먹다 보니까 생명은 유지하지만 낙이 없다는 거예요. 먹는 재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뭡니까?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것이 뭘까? 그게 만나요. 뭘까? 그게 만나라고요. 우리 말하면 의문문이죠. 만나가 뭡니까?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뭐냐? 뭘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이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시 같다 그렇게 하는데 가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서 그거 먹었는데 그거 먹다가 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막 보내가지고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 막 그냥 그 고기 냄새가 진동했지요.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이러면 자꾸 광야 가는 동안에 그때부터 뭡니까? 계속 무엇입니까? 속는다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하나님이 나와 하는 위드와 그리고 임마누엘의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의식주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1장 21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런 행태를 우리는 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를 때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통해 보면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된 예배를 드렸지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이거 생각 없이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예배에 대한 중요를 받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예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노아 시대에 뭡니까? 네피림이 임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깨닫는 날까지 흔들렸어요. 야곱은 20년간 뭐였습니까? 고생했죠. 와서 야곱이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 해라. 약복강에서의 그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 중요한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놓치거나 살아갈 때에 그 집안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당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그 앞에 여호와께 가서 무엇입니까? 베들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뭡니까? 가서 올라갔더니 내가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런데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무슨 하나님의 시간표 모를 때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종살이 하게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건져냄을 받습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잖아요. 계속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고난이 심한테 재난이 들이닥치지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모를 때에 나타나는 상황을 포로를 되어가지고 갔지요. 그게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역사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를 때, 이게 내 시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광야길 통과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22절에 오늘 보니까 77절 곧 맥주절에 초식절을 지키고 3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니까 요 3절기에 분명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며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이 가야 되는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지금 내 나이와 입장과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럴 때 6월절은 뭐지요? 과거입니다. 오순절은 현재입니다. 수장절은 뭐요? 미래예요. 내 개인의 삶이 과거, 현재, 미래예요. 현재를 살아갈 동안에는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에 세례받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수장절은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도록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거기에 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과거가 끝나지 않고 현재 상황 돌아가면서도 과거에 얽매여 있다 이 말입니다.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그리워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고생하지만은 그래도 먹을 것은 주었지 않냐. 고깃가마 옆에 있었지 않았냐. 그 나일강의 그 풍부한 물에서 우리가 언제 물 걱정하고 살았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애굽 땅에서 했던 일이잖아요. 금송아지 섬기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하면서 그것도 뭐 여호와라 그러면서 아론을 필두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나 과거에 대한 부분들에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구원해 주시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가 내게 충만하게 있음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 그 성령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성령이 가는 곳에 사탄은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보좌의 축복을 받게 만드시고 아담을 지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정복하라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아는, 그래서 그 정복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하여 전도자의 삶으로 축복을 누리는 이 7가지, 이것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뭘 달라는 게 아니라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어떤 환경을 변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괜찮아요. 그 유목사님 그 말씀 하잖아요. 죽는 데까지 이럽니까? 죽으면 된대요. 안 죽으려고 빠당빠당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죽으려고 내어놓으니까 어떻게 안 죽어요.
정광훈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전도사로서 자기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피아노 있는 그거 뭐 엄청 비싼 거래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 사모를 꼬셔가지고 팔아가지고 전도사 시절 때 그 교회에 헌금을 했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장로들이 이 전도사인 이 정광훈 목사를 부르더라는 거죠. 아니, 전도사 주제에 다른 사람이 아니면 헌금을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교회가 당신 나갈 때에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그런 게 요구하는 게 아니냐 라면서 말하더라는 거죠. 근데 뭡니까? 이 목사님이 뭐냐? 하나님 앞에 딱 성령께서 오시는 감동을 주니까 그게 어떻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드리고자 하는 것. 그걸 드려가지고 내가 뭘 받겠다라고 하는 계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사람이니까 착각했다는 거지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 앞에 유튜브에 다 말하는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뭔 일을 하다 보니까 막 누가 와서 막 억대로 막 그냥 헌금을 하니까 옆에서 바라보면 그거 하면 되겠다 싶은데 한다는 거예요. 그건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심이 뭐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나는 있잖아요. 내가 뭐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도록 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게 참교회고 부흥된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있어도 옛날에 누구냐? 최태신 목사님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있는 설교를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보니까 그전에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많이 모이면 힘났지만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많이 모였다 하더라도 복음 깨닫고 나니까 많이 모인 곳에 있어가지고도 그 안에 외로움을 느끼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사람들이 없어도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 만족감, 그 풍부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많이 모이고 조금 모이고에 대해서 힘나고 힘 빼고 하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어떤 분은 말하자면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지. 이렇게 해봐. 설교 잘하면 사람이 모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많이 모인 교회에서 목사가 그 말 하면 되는데 저같이 안 모인 곳에서 이 말 하면은 아주 변명하려고 그러지 않느냐. 아니 변명이 아니고 감사지요. 많이 모이고 그러면 좋지요. 모든 부분에 그건 왜냐하면 많은 것에 크게 세계보고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러나 결론에 많이 모였음에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책망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은 2달란트 받은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고 5달란트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하나예요. 그게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믿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목회의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향한 중심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떼를 맡길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서 날 더 사랑하느냐? 또 물었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예수님이 그 양떼를 맡길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철저하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 현장 속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는 중심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 우리가 누리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땅도 7년 동안 갈아먹으면 6년 동안 심고 거둘 때에 해놓고 난 다음에 7년째 될 때는 땅도 거기다가 심지 말라고 그랬어요. 놔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뭐입니까? 어겨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걸 다 하고 그다 7년 또 갈아먹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농사 안 하면 뭘 먹고 살아?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그 1년을 하면 그 전에는 그 모든 부분에 2배를 하도록 수확을 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지 말고 거기 머물러 하는 곳에 있었더니 그의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뭡니까? 1년 먹을 농사가 100년 먹을 농사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뭐든지 중심을 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다해서 사람 바라보거나 환경 바라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에 있으시길 주님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 2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축복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를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심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주인공이 된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주님이 증거로 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할 줄로 믿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